지난주에 설교에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우리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도시는 모든 형편이 가장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너희 교회는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하는 거하고 나 저 사람 보니까 토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도대체 토해버릴 수 있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죠.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었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특성상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둥의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제일 큰 칭찬은 뭐냐면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그 가운데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칭찬이라는 걸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더더욱 느끼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로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상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은 북쪽으로부터 히에데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은 온천수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온천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천수가 아주 뜨거웠겠죠. 근데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보니까 7km가 지나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온천수는요 뜨거울 때는 냄새가 괜찮아요. 그런데 식으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뜨겁든지 아니면 아예 차가우면 괜찮은데 중간에 미지근하면 냄새도 나고 만약에 그걸 마셨다 그러면 입으로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지금 뭐냐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면 토해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고 아주 역겨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면 누구든지 참지 못하고 뱉어 버리든지 아니면 목구멍으로 만약에 넘겼다면 이걸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제일 모욕적인 욕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 미지근한 온천수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미지근한 온천수 같은 사람, 냄새도 역하고 만약에 먹었다가는 완전 토해버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고 나신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최후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뜨거우십니까?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도의 온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몇 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때는 뜨거우셨습니까?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물도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올 때는 시작점에서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미지근하게 되어진 거죠. 누구나 한때는 다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밤새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기도 해보았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때 나는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가장 많은가 하면 한때 열심히 한 성도들입니다. 한때 열심히 한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왕년 신앙이 좋은 사람. 왕년에.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했고요. 제가 왕년에는 달랐습니다. 왕년에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곤 하기도 합니다. 듣다 보면 대부분 왕년 신앙이 금년 신앙보다 좋습니다. 지금의 신앙보다 예전의 왕년의 신앙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년 신앙. 목사님, 저 내년에 할게요. 권사님, 저 내년부터 할게요. 장로님, 저 다음부터 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더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니까 그때는 선교지에도 가고 그때는 나도 헌신하면서 더욱더 나아갈게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내년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왕년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중 신앙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금의 온도, 금년의 신앙의 온도를 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온도인가? 내가 지금의 신앙이 금년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뜨겁게 섬길는지 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실 살리실 때 보면 그때 마르다가 나오죠. 동생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오빠가 죽으려고 할 그때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있었으면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뭐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미래에는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의 믿음도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마르다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대답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 아주 좋은데 현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과거의 충성도 있고 미래에도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충성은 없는 겁니다. 과거의 헌신, 내가 왕년에 했던 헌신,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의 헌신은 없는 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움이 세월과 함께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뜨겁게 읽으시고 기도를 해도 이왕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뜨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맡겨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행할 때도 뜨거움으로 그 일 가운데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하나 읽다가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뜨겁게 한다라는 표현은 알겠죠. 근데 차든지 하라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차든지 해라. 믿음에도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믿음에 뜨거움이 필요하죠. 그럼 믿음에도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차가움. 믿음에도 차가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 이단의 접근,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으로부터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권하여 죄를 짓자고 하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손을 잡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자고 하면 얼음처럼 냉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잘못된 말로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10년, 20년, 2년이라도 그 자리에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환한 미소로 접근하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처럼 차가워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20년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또 이단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만약에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얼음보다 더 냉정하고 차가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얼음보다 차가워지는 냉정함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단에 속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도저히 안 되면 냉정하게 내쫓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불쌍한 모습으로 와도
이단이면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음 명령, 얼음 명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얼음 명령.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얼음 명령, 차가워지셔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는 용광로보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음보다도 더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이 교회를 치료하는 처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특별히 이 지역은 온천수 그리고 온천 지역에서 나오는 광물질로 최상품의 안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만들어서 불을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산품으로 안약이 가장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눈에 바르는 안약을 만들어 팔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서 모두 소경이 되어 버렸으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육체적인 눈은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을 고치기 전에 안약을 사서 실명 위기에 놓인 자신의 영적인 눈을 먼저 뜨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눈, 내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의 눈 걱정 말고 내 눈 걱정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 고쳐주심으로써 무엇을 보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을 뜨고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구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즉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분별력 또한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믿음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친구인지 아니면 뜨겁게 만드는 친구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하는가, 아니면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믿음이 미지근해지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함께 갈 친구를 가려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즉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친구를 원수로 보고 원수를 친구로 보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 날마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과는 멀리하고 시간이 없다고 돌려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인 거죠. 누가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나의 믿음을 뜨겁게 해줄 친구, 뜨겁게 해줄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죠. 누가 비타민 같은 친구입니까?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누가 농약과 같은 친구입니까? 혹시 비타민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농약은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죠. 안약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평생 만나고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친구가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 오라고 마귀가 파송한 가짜 선교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친구인지, 누가 멀리해야 될 적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가까이 될 사람이 누구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는 누군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제발 눈을 열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꿈에도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지금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인 거죠. 안약을 가져와서 바르라는 말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옷 한 벌 없이 벌거벗고 다니는데 자신들은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궁핍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부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하늘나라 부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하늘나라 부자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합니다. 뭐냐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목회할 때 성도 중에 헛된 물질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오늘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내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칭찬, 격려, 그것에 너무 방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음식에 헛배가 불러 영적으로 굶어가는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단지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내 영적인 상태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바르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문 밖에 서 계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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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복음 전도 설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엄밀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교회를 향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는 멀리,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내 버린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그들 안에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Jesus in your life today?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뒤로 예수님이 내 마음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뒤로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성인이고 내 인생 하나쯤은 내가 챙기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내쫓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눈앞에 두고도 식사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삶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알면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을 쫓아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혹시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안 되니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아니시죠?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시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노크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함께, 거기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불어 먹으리라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최고의 셰프이신, 요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 배고픔을 단숨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풍성한 식탁을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셰프,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냉장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또 본인이 들고 온 음식들을 가지고, 두 손 가득 가지고 온 음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요리, 최고의 요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내가 다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리고 너는 나를 통해 다시 배부르게 먹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토해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우십니까?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차가우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의 헌신, 과거의 믿음, 과거의 충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헌신, 오늘의 믿음, 오늘의 충성이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미래의 헌신은 더 뜨거워지고, 또 미래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또 미래의 충성은 더 뜨거워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